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제 18장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속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뭐냐? 왕하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어떤 직분을, 어떤 직임을 가지시고 무슨 직분을 감당하셨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직임, 사역이라고 했죠. 먼저요. 사역 중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할 때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재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운데서 중매자의 역할,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도 하셨고 선지자의 사역도 하셨지만 그가 하신 일이 주된 사역이 바로 무슨 사역을 위해서 오셨느냐 할 때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가장 부각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죄를 속겠다 이거지요. 이 죄를 속겠다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18장에서 말씀드리는 이 속죄, 예수님의 속죄라는 이 타이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그 일 중에서 제사장의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제사장의 일이 뭐냐? 바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사역을 감당을 대신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속죄 사역을 대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속죄 사역이란 곧 제사장 사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게 될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서 속죄 사역은 제사장 사역을 말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속죄 사역에 대해서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겠다 이거지요. 죄를 속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이해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죄 사역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음이다. 그게 뭐냐면 대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대속. 그게 바로 속죄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무절제한 그 사랑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 속죄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절제한 그러한 사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공의라는 사랑에 의해서 이 속죄 사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절제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사랑이라는 것은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잘못 없습니다. 잘못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고 혼구멍을 내시는 것, 그걸 가리켜서 무절제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오늘은 하나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수두룩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너 오늘 죄가 없다, 이건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무절제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이 속죄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속죄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무절제한 사랑으로다, 마치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일을, 전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고, 의인인데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을 막 의인이라고 하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게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속죄 사역으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무절제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공의에 의해서라는 것은 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뭘 기준으로 해서요? 법이라는 것을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중심으로 해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 해결하셨다,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죄 사역,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이런 속죄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냥 무절제한 그 사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못 박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속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륜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속론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경륜적인 입장에서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사역이 경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거라 이거죠. 어떤 작정? 당신을 당신을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역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론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사람을 위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당신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거죠.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속죄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속죄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이, 아들을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님에겐 복이에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이라는 것은 바꾸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기쁘신 뜻에 의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구속론적인, 이것이 경륜적입니다. 그러나 구속론적으로 볼 때는 속죄는 사람을 위해서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속죄 사역에 있어서 구속론적인 입장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구속론적인 입장에서 조직신학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성경의 주 해석은 다 구속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속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라고 할 때도 이것은 구속론적인 입장에서 바로 속죄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속죄의 방법이라는 것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대신 죄를 사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속죄 사역을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속죄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다 바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죽음으로써 이 대속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레위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피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도 의인의 피. 의인이라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의,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착한 사람 의인처럼 보이지만 그도 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을 통해서 바로 이 의인의 피를 통해서 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 구약에 그렇게 했죠.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대속하는 데 있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죄를 대신 대속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는 황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의 4절에서는 죄를 속하지 못하지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의로우신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필요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성질에 대해서는요, 속죄 행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속죄 행위를 누구에게 했느냐면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수혜자는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속죄의 성질에 대해서 누구에게 속죄했느냐? 바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 수혜자가 됐느냐? 바로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됐다 하는 것이 속죄의 그 성질입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는요,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할 목적으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목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심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뭔가 아쉽다 이거죠. 외롭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시니까 좀 사람이 필요하게 돼서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니까 의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우리는 그 속죄 사역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속죄 사역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쉬워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대속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쉽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아왔다 이겁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 멀어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워졌다. 그것이 바로 이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속죄, 이 대속이 하나님께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에 오셨다 이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속죄는 대리적 속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속죄하기를 원하셨지만 죄인들은 이에 응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범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들은 범죄했다는 사실도 잊었고 또한 누구에게 범죄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돌아올래도 돌아올 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워 속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 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속죄하게 하셨다. 속죄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죄인들이요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셨다 이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범죄했는지도 모르고 범죄한 사실조차도 잊고 있다 이거죠. 자기가 죄인인조차도 잊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깨닫는 것이거든요. 죄를 깨닫는 거. 죄를 깨달아야만이 잘못한 걸 안다 이거죠. 근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뭔 잘못한 게 잘못한지를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회개하라 외친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방에서 CD를 줘가지고 그 CD 한국교회 100주년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게 있어서 그걸 지금 잠깐 봤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에 그런 어떤 모멘트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장대현 교회에서 대회개 사건, 길선주 목사님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한다, 회개에 의해서 됐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회개 외쳐봤자 해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뭐 회개를 외친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사람이 그렇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회개해서 완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누구한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지은지조차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졌는지도 모르고 죄인인조차도 모른다. 그러니 무슨 회개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대신 회개하는 그 대속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일을 대신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이 그 일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로서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정할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해서 바로 속죄는 대리적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속죄는 능동적이고 피동적이다 이거죠.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복종했다 이거죠. 율법을 준수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율법에 순종해서 바로 그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나니 나를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느라 하시니라. 이 능동적이다 이거죠. 당신 스스로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에 복종해서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수동적 순종해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수동적이지만 다시 말하면 죽으심이 그분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스스로 택했다고 해서 그분이 자살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누명을 쓰고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간 것이고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 돼서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돼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다 이거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다고 해서 그것이 스스로 자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 누명을 쓰시고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속죄인데 이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요, 무슨 말씀인가 참 알아듣기 힘들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뭐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의 범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나 루터파 또 알미니안주의 이런 데서는 속죄의 범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죠. 개혁주의에 해당하는 장로교에서는 제3교 칼빈주의의 제3대 계명에 의해서 3대 교리에 의해서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과 이 주장은 첨예한 대립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이 말은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라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걸 이제 제한적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제한적 속죄라는 것을 저는 다르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저르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봐봐요. 죄에 대해서요 분명히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 대속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대속을 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 대속을 하셨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 대속의 사건에 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도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했지만 그 대속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해당치 않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예수님의 대속도 통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요한사도는 나에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나는 너희에게 그걸 죄 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한적 속죄는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예정한 자들만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그거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용어를 도용을 한다 이거죠. 칼빈의 말을 도용을 하지만 그 제한적 속죄를 다르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제한적 속죄라는 단어를 도용만 할 뿐이지 칼빈이 말한 제한적 속죄는 아니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누구나 다 예수님이 대속함으로 말면 구원을 받았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이 대속을 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이 대속해서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제한적 속죄가 달라요. 칼빈이 말하는 제한적 속죄는 택한 자만을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이 제한적 속죄지만, 요한 사도가 말하는 제한적 속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사망에 대속을 했지만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자가 있다 이거죠. 대속이 통하는 자가 있고 통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 역시 안 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제한적 속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는 누구냐? 바로 믿는 자. 믿는 자는 제한적 속죄가 지금 다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도요 예수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요, 그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이 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죄가 통하지 않는 죄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건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자는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가 통하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왜? 제한적 속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또 자살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범죄도, 이 고의적으로 죽는 하나님 골탕 먹여야지, 하나님 한번 골탕 좀 먹어보세요 하고 하는 이 고범죄도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령 예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성령 예방죄도 역시 이 예수님의 대속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예방죄라는 것은 지옥에 가는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서 어떤 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칼빈이 말한 제한적 속죄는 택한 자들, 예정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칼빈이 말하는 제한적 속죄지만, 요한이 말하는 제한적 속죄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거랑은 예정과 선택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의 대속이 통하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통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가 통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어쨌든 간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라는 것이 뭐냐? 대제사장으로서의 하신 일이라 이거. 대제사장이 하신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할 때는 바로 제한적 속죄다 이거죠. 칼빈의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제한적 속죄가 바로 속죄의 범위다.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두 개만 알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